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서른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병을 낫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선행들을 베풀고 그러는 걸 도대체 무슨 권위로 어디서부터 그런 권위를 부여받고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대체 너 어디서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배워서 그리고 너 학벌이 뭐냐 도대체 어디까지 배웠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응? 너의 그 가르침의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바울은 자기 배경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가말리엘 문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 출신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지금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백그라운드가 뭐냐?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옷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선교 갔을 때 그 러시아 가면 볼만한 게 그 러시아 정교의 그 성당, 야, 그거 진짜 볼만해요. 정말 아름답고 그런 정교회 또는 회당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이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데 그냥 입이 쫙 벌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도포자락 휘날리며 이렇게 쫙 걸어가는데 뭐 이 구렛나루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거야. 수염도 이렇게 나고. 그리고 옷이 검은 옷에 그냥 막 휘날리면서 다니는데 야, 참,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성직자구나 라고 하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겉으로 봐서는 전혀 볼품도 없고 패션 감각이라고는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시는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을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무슨 학벌이나 아니면 그 배경 이거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운집해서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운집한 백성들 속에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첩자들을 심어놔가지고 예수가 혹시 이 반국가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지 인기몰이하고 있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사람들을 심어놨어요. 그것뿐이에요? 제사장들도 그 속에 있고 서기관들도 그 속에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성경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말씀 하나하나 다 분별해내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단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냥 당장이라도 뭔가 하려고 그런 서기관들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자가 없어. 하자가 도대체 무슨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그 백성들이 자기들은 안 찾아오고 예수님만 지금 찾아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다 무너질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러 온 거예요. 따지러 온 거예요.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무슨 권위를 가지고. 도대체 그 배경이 뭐냐 이거야. 학문의 배경이 뭐고 사상의 그 배경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 선생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집전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일개 평민이잖아, 평민. 그죠? 평민이 지금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런 선행을 베푸느냐? 도대체 권위가 뭐냐? 그 자격이 뭐냐? 얘가 자격. 디그리가 뭐냐? 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따지는 건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과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당연한 거죠.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잘못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를,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백성들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에게 뭐 허락을 받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다시 빼앗겼던 권위를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물어본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그 권위를 준 거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자기를 이렇게 동일선상에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제사장도 아니고, 그죠? 서기관도 아니잖아. 근데 온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대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로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도 무슨 디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문을 깊이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그가 백성들 앞에서 뭐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렇게 가면서 막 특별하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모든 백성들이 거기를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때에는 따지지 않아 놓고 지금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너희들의 의도를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 그러니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해라. 그랬더니 장로들,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하는 거야. 하늘로부터 온 거다라고 얘기하면 왜 세례 요한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방치했느냐? 또 그 죽음을 시행한 게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고 그리고 그 장로들이고 그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헤롯과 결탁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따질 게 뻔하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그 별 볼 일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 시대에 참다운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그 백성들로부터 돌 맞아 죽을 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모르겠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그게 그 사람들이 내놓은 정답이에요. 여기도 걸리지 않고 저기도 걸리지 않는 정답은 그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이 권위가, 나에게 있는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긴 거죠.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 그리고 백성을 미혹해 한다 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 만약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가 이 권위를 받았다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걸 거고 나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면 백성들을 기만하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도 저기도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그대로 자기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렇잖아. 예수님을 그렇게 신성모독이나 아니면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정죄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대답을 나오기만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신성모독에 걸리든지 아니면 백성을 미혹하는 것에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 걸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역으로 질문을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지금 그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게 뻔하니까 지금 그런 딜레마에 자기들이 스스로 빠지고 만 거예요. 자기들이 던진 질문을 그대로 예수님이 역으로 그네들에게 질문을 해서 스스로 자기들 그 질문의 함정 속에 자기들이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참 예수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에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을 내가 찾았어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권위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디그리를 따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그런 뭔가를 깨우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인정받는다고. 하다못해 라면을 잘 끓여도 요즘에는 장인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맛을 소개하고 이 맛에 대해서 굉장한 식견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는 단어가 뭐예요? 쩝쩝 박사? 이런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해서 얻은 그 사람의 권위예요. 그 사람의 권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얻는 권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보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여러분 다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는 걸까요? 다 뭐 동등한 입장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걸까요? 충분한 그런 디그리를 땄기 때문에 그런 주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어쩌면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목사 안수 받음으로 인해서 얻는 권위가 있어요. 그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 여러분, 목사들보다 더 많이 배운 박사도 있고, 그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뭐, 충분한 사회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굉장한, 영웅적인 그런 전설적인 입지에 선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순종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왜 그럴까요? 식견으로 보서는 나보다 훨씬 아직 모자란데, 경험으로 봐서도 한참 모자란데, 그리고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인프라를 생각하면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목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분들이 목사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런 권위를 목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고 따르기도 하지만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건 어떤 뭐 병자가 낫거나 뭐 그랬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교훈이다. 이건 하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아니, 저분이 도대체 네 귀에 바람과 물도 그 앞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서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하늘의 권세를 행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해 올 때, 그때 우리는 이 권위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권위를 유지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런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걸 역으로 돌려주면서 세례 요한을 끌어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세례 요한의 영적인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왔던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처럼 나를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깊이가 있었던 세례 요한과 비추어서 견주어서 절대 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가르쳤고 그리고 정통하게 그 믿음을 온전히 보여줬고 병자를 고쳤고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깨우쳤고 세례 요한이 하던 그런 모든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권위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은 영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베풀어야 돼요. 그 수밖에는 없죠. 뭘로 그것을 내가 증명할 건데?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증명할 겁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증명할 겁니까? 아니요. 알고 있는 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대로 이 백성들이 믿고 따를 만큼 예수님은 행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르쳤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줬고, 이적을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셨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리고 하늘의 영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고 고쳐주었고 그리고 반듯하게 세워주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하늘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영적인 은혜를 줬다면, 영권을 나에게 줬다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셔야 돼. 쓰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권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은사를 개발시켜 주셨어요?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개발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써야 돼. 그게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장되고 말아.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들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사장시키고 있다가 주인에게 책망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게 어떤 영권을 주셨다. 영적인 깨달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 써야 돼.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그 권위, 그 영적인 그런 특별한 은사들, 그걸 써야 돼. 써야 돼. 어떤 일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심신이 나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심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권위를 가지고 행할 때, 그럴 때 이 권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여기 보니까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너 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네가 하느냐. 그러면서 따지면서 도대체 네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리고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런 권위를 네가 사용하고 있는 거냐. 그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기득권자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주 당당하게 그들을 대하면서 하늘의 권위 앞에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쓰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도전을 해오고 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억압할지라도 나는 항상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그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면 자기들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몰고 가셨어요. 여러분, 권위를 쓰려면 그렇게 써야 돼요. 내가 하늘의 권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려고 들고 나를 어떻게 좀 도전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권모쓸 수가 있고 뭐 그럴지라도 항상 당당하게 그들을 대하세요. 항상 당당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를, 하늘의 권위를 내가 지키고 하늘의 권위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도전해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권위를 내가 들고 일어서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특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도발하고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일어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이하세요. 그러면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세상 겁날 게 없어.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거든. 예? 내가 영적인 깊이를 체험하는 순간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해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하면 그때부터 내가 가르치는 게 하늘의 권세가 거기 묻어나와요. 새 교훈이 거기 묻어나와요. 성령께서 그렇게 또 강하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사모하며 사세요. 영적인 깊이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내가 얻게 되었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쓰세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쓰세요. 그리고 나를 고깝게 생각하고 도발해 오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들을 대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영권을 보여주세요. 기도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나의 이 영적인 어떤 권위를 도전해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적인 권위를 기도 가운데 보여줘요. 찬양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전도 가운데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권위에 내가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줄 때 악한 마귀와 그를 조종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거기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그 엄한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권위가 깊어져서 영적인 권위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멋진 그런 자리에 올라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